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중에 15절 한 구절만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종교개혁사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3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전체 성경 공부 시간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꼭 알아야 될 것,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회는 참된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진리의 기둥과 같은 역할도 하고 또 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진리인 줄 알아. 지금 오늘 배우게 될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 참된 진리를 붙들고 자기가 깨달은 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온전히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했을 때 그런가 보다 하나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거짓이냐 말하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찾는 것이, 탐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을 온전히 익혀 지키고 보존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피를 흘려가며 죽음을 무릅쓰고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종교 개혁자들인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 많은 진리가 가려졌을 때 진리를 다시 찾고 다시 세우고 그것을 닦는 그 작업들을 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그 역사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자세로 진리를 붙들고 계속적으로 그 진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혹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교 개혁자들,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좀 살펴보고 그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사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 나라를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는 나라 있으세요?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아주 이름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순서대로 배웠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녹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내용들이 녹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빠르게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그 세 나라 이후에 또 두 나라를 더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 이후 스위스가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할 때, 스위스 하면 이 도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느 도시죠? 제네바. 제네바는 누가 사역했던 도시다?
칼빈이 사역했던 도시다. 그래서 제네바 중심으로 아주 종교개혁의 내용들이 잘 시행됐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세운 그 아카데미, 그 학교 안에 누가 있었죠? 여러 사람 중에 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뒤를 이어서 그의 제자인 베자가 더욱더 종교개혁 내용들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베자의 영향으로 스위스는 많은 부분 장로교의 정치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베자에 이어서 투레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절정, 종교개혁신학의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그 종교개혁이 절정이었는데 누구 때에 영향이 쇠락되었다고 그랬죠? 투레틴의 아들. 투레틴은 정말 종교개혁의 내용들 그리고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번패했는데 그의 아들 장 알퐁스 투레틴은 개혁신학을 버리고 자연주의 신론 또 합리주의를 수용해서 신학이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 진보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퍼졌다가 다시 개혁주의 영향이 줄어든 그 내용들을 잘 살펴봤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누가 태어난 곳이죠? 곳이라고 했죠? 프랑스는 루터는 독일, 프랑스는 칼빈. 칼빈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근데 칼빈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종교개혁적인 운동,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꼭 이름만을 알아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피터 와일도입니다. 피터 와일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시적 이전에 중세시대 때도 참된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초대교회 때의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왈도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사람이 피터 왈도이고 이것이 루터 기념관 앞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었으나 박해도 심했다. 그리고 앙리 2세라는 그런 왕이 있을 때는 더 극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개신교는 점점점 박해 속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이렇게 개혁교회들의 내용들을 지키려고 했던 무리들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위그노라는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그리고 오늘 배우게 돼서는 영국에서는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했던 사람들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지만 청교도라는 그런 이름을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위그노가 계속적으로 개혁교회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개혁교회와 로마 카톨릭 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핍박하는 가운데 있어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무슨 전쟁이랑? 30년 전쟁. 그래서 프랑스는 다른 것 많이 잊어버려도 되는데 위그노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되고 또 30년 전쟁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0년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있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낭트칙령으로 인해서 그 전쟁 이후에 낭트칙령으로 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그리고 또 왕이 바뀌었을 때 루이 13세가 또 탄압하고 또 루이 14세가 있을 때 더욱더 탄압해서 위그노들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이주하는 신대륙을 찾아서 이민을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하면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 혹시 떠오르는 것 있으세요? 네덜란드 중에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도르트웨이, 네덜란드 도르트웨이. 도르트웨이가 왜 있었는지 잠깐 또 배경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정신이 들어갔을 때 쉽게 수용했을까요? 수용하지 않았을까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웬 이런
사상을 전파하느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사상을 담은 책들을 모조리 불로 태워버리면서 그런 주장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批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힘이 있어서 개신교의 신자들은 계속적으로 네덜란드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더 지나쳐서 제세례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적 입장과 제세례파 입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종교개혁자들은 원래 있어서 원래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제세례파들은 혁명을 하고 다 전복을 하고 부시려고 하는 급진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많은 폭력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기도 드 브레라는 칼빈의 제작격인 칼빈에게 파송받은 기도 드 브레가 이 네덜란드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전체 대부분이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를 계속적으로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자들은 그 로마 카톨릭의 핍박들을 저항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고 참된 진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하도록 저항하면서 진리의 말씀들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아르미니우스. 이 아르미니우스가 등장하면서 이 사람은 제네바에서 베자 밑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자가 갖고 있던 사상과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적 타락도 믿지 않고 제한 속죄를 믿지 않고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칼빈의 개혁주의 사상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이런 아르미니우스가 네덜란드에 와서 그런 사상들을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르미니우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개혁신학자 누가 등장했습니까? 고마루스가 등장해서 그 사람과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논쟁은 그냥 두 사람의 논쟁을 거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모일 수 있는 전체 교회의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회의가 다름 아니라 무슨 회의다? 도르트 회의다. 도르트 회의. 1618년 이 도르트라는 곳에서 18명의 의회의원, 58명의 목사, 장로, 그리고 영국, 베른, 취리히, 제네바, 브레멘, 바젤, 라소, 헤세 등등 그 주변의 국가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목사들, 신학자들을 초청하고 회의를 열어서 154번이나 회의를 거쳐서 이 알미니우스자의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 알미니우스 의견이 맞습니까? 아니면 고마루스 의견이 맞았습니까? 고마루스. 개혁주의의 내용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5가지 사항을 무엇이라고 한다? 튤립이라고 한다. 우리가 저쪽 게시판에도 써 있는 것처럼 개혁주의의 5가지 특징, 알미니언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특징, 이 5가지 특징을 튤립이라고 한다.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이기 때문에 그 약자를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하기 쉽게 튤립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 이해하기 쉽게 튤립이다. 그래서 5가지 사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튤립이고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5가지. 개혁주의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5가지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참된 진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특징, 튤립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진리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아르미니우스가 정제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위스에는 학자가 또 칼빈 말고 누가 있었다? 스위스의 제자 제네바 아카데미에 베자가 있었다. 또 투레틴이 있었다. 투레틴 아딜 때부터
스위스의 종교 개혁 내용이, 개혁주의 내용이 좀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또 프랑스는 칼빈의 고향이고, 또 칼빈 이전부터 개혁신앙의 내용들을 갖고 있던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 무슨 파? 왈도파. 피터 왈도. 그리고 말해버렸네요. 네, 개혁주의와 로마 가톨릭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무슨 전쟁이다? 30년 전쟁. 네, 프랑스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또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회의가 있었다? 도르트회. 누구와 누구와의 의견이 있었죠? 고마루스와 아르미니우스. 누가 이겼다? 고마루스의 내용들이 이겨서 정리된 내용,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할 때 튤립이다. 이렇게 5가지 신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튤립과 벨징 신앙 고백서, 프랑스의 위그노와 또 피터 왈도 30년 정제, 그 다음에 스위스의 제네바의 베자, 튜레틴,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오늘 두 나라 할 텐데, 두 나라 누구냐? 영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니라 4개 나라가 합쳐졌기 때문에 조금 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보고 나머지 것들은 참고적으로 산책하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국 보시면 영국에서의 종교개혁 양상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체 큰 그림 그릴 때 영국은 누구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양상을 받았을까? 많은 영향을 받았을까?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칼빈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전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는데 칼빈이 그만큼 주변 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입니다. 특별히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베자를 학장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이곳저곳 유럽의 전역으로 나가서 개혁주의 영향들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사상의 전파를 받아서 영국이 대부분 종교개혁들이 더욱더 개혁주의 내용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특별히 1561년 토머스 노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칼빈 사상이 더욱더 전파되고 대중화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이 특징이 무엇인가, 영국에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회 정치 제도의 논쟁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영국에서는 그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직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삼직분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직분론은 뭐고 이직분론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회의 직분은 성경을 잘 찾아보면 감독, 장로, 집사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삼직분론자입니다. 그런데 이직분론자들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장로와 감독은 같은 것이고 장로와 집사, 이직분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직분론이고 어떤 사람들이 삼직분론이냐라고 할 때, 감독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삼직분론이고 장로교들은 이직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직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직분이 있지 않습니다. 장로와 집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감독이, 성경의 식량성에 감독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감독은 특별히 장로가 다스리는 역할들을 강조할 때 감독이라고 혼용해서 썼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사도행전 읽을 때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읽을 때 3차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초청할 때 너희들을 내가 감독자로 세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를 초청해서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다, 감독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감독이 써있고 또 장로가 써있기 때문에 다른 직분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바울 사도는 장로를 감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들은 이직분론을 주장했고 감독주의자들, 그런 사람은 삼직분을 이용해서 감독, 장로, 집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감독 있으면 뭐 나쁜 게 있느냐라고 할 때 감독이 장로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위에 감독이 있기 때문에 마치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이 있듯이 감독, 더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논쟁이 영국에서 다른 데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유별나게 드러났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성공회와 같은 비슷한 독특한 종교개혁의 내용들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만 큰 그림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스코틀랜드, 영국은 네 나라가 합쳐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나라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이렇게 네 나라가 연합한 것을 영국이라 표현하는데 먼저 스코틀랜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했을 때 다른 거 기억 안 나셔도 되는데 한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군가 존 낙스.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다.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요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스코틀랜드 내용 쭉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핍박. 스코틀랜드 또한 수많은 이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뭐 편하고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순교를 하고 돌아가셨는가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위클리프의 감화를 받고 성경적인 신앙 회복을 주장하다가 1407년 순교한 제임스 레이스비가 있고 또 오직 성경을 외치다가 1433년에 처형당한 보헤미안 출신의 후스파 선교사 폴 크라파르가 있고 또 1528년 세인트루이스 대학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계명성 패트릭 해밀턴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죠. 레스비, 폴 크라파르, 해밀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다 외우기 힘드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순교 당했다. 오직 성경을 외치고 또 성경적인 신앙 회복을 외치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 당했다 정도만 외워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존 낙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존 낙스를 기억하라 했는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주장을 했지만 순교를 당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아주 잘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를 기록하도록 하겠는데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존 낙스인 것입니다. 그럼 존 낙스는 어디서부터 종교개혁을 배웠을까? 종교개혁 정신을 배웠을까라고 할 때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칼빈에게 배웠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아카데미가 있다고 했었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자도 있고 투레틴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존 낙스가 이 칼빈의 제네바에 가서 칼빈에게 그 종교개혁 내용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배우고 나서 존 낙스가 언제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는가라고 할 때 1558년 11월 피의 영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하자 종교 관용 정책이 펼쳐졌고 이에 존 낙스는 1559년 5월 제네바에서 다시 고국 잉글랜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시면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서
죽을 각오로 종교개혁의 정신들을 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각오로 다시 귀국하게 되었고 그 각오대로 열심히 그 종교개혁 정신을 전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7월에 낙스는 에딘버러 목사로 선임되었고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명성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그 나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구나라고 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프랑스, 영국인데 지금 잉글랜드인데 프랑스에서 압박이 가해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프랑스에 의한 군사적 압박이 가해왔습니다. 1560년 1월에 프랑스는 15개 연대 병력을 동원해 종교개혁자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1561년에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종교개혁자 있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소탕작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가 영국에도 있네, 어디도 있네, 어디도 있네 계속적으로 거기 끝까지 찾아가서 소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까지 갔을 때 영국이 누구를 도왔는가? 프랑스를 도운 것이 아니라 낙스 일행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영국이 낙스 일행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함으로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에 에든버러 조약으로 전쟁은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가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까지 와서 영향을 미치는 또 핍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는 다시 스코틀랜드에 와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서 이름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도 아주 유명한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 후 낙스는 교회 전체의 개혁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의회는 난상 토론 끝에 낙스를 비롯한 5명의 개혁가들에게 신앙 고백서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560년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후에 왜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키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전쟁을 일으켰는가? 왜 종교 개혁자들 저렇게 핍박하려고 하는가? 의회에서 저 사람 정말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들을 불러놓고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신앙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좀 정리해다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기준이 되고 또 나머지 4명을 더 붙여서 5명이 그 참된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잘 정리한 것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 낙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작성하게 되고요. 이어 5월에 제1치리서를 정치 원리로 채택하고 12월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를 촉식했으며 1564년에는 공동예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존 낙스가 제네바에서 칼빈으로부터 잘 배워온 그 개혁주의 신앙들을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에서 많은 핍박과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의 표본들을 널리 전파하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 종교개혁에 힘입어 기독교가로 변모하였고 뛰어난 설교자는 설교자였던 존 낙스는 성경을 풀어 해석함으로 많은 지지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개혁의 대열에 합세하고 대중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내용들이 잘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하면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존 낙스. 그리고 그와 함께 4명이 더해서 5명이 작성한 고백서 이름은 스코틀랜드 고백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인데 그 밑에 있는 지역이죠. 잉글랜드. 잉글랜드 딱 했을 때 무엇을 떠오르면 되는가라고 할 때 청교도. 잉글랜드는 청교도. 아까 프랑스는 뭐라고 그랬죠? 동맹한 무리들을 위그노. 프랑스는
사람들이 위그노, 저 사람들은 동맹한 사람들이다, 개혁주의에 동맹한 사람들이다 라고 놀리듯이 말하는 것이 위그노였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청교도의 뜻, 청교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청교도 뜻이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네,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말하는데, 특별히 그 이름이 청교도라고 했을 때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 깨끗하다, 정말 거룩하다, 퓨리탄이라고 표현하는데 깨끗하고 순결하다,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놀리듯이 하는 말이 청교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인, 크리스찬도 원래 표현이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에 빠져있는 사람이야 라고 놀리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기독교인이다 라는 말이 붙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위그노나 청교도도 비슷한 것입니다. 개혁주의 사상들을 가지고 목숨과 같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인데, 이것이 특별히 잉글랜드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펼쳐갔는지. 첫 번째,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개혁이 있는데, 토마스 카트라이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것 같죠? 우리 토마스 카트라이트 신바보 중앙교에서도 기독교 총론의 내용들을 배웠는데,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이 잉글랜드에서 활약했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무엇이라고 별칭이 불려지냐면 영국 장로교의 아버지다, 잉글랜드 장로교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람이 장로교회를 영국에 영향을 끼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70년대 캠브리지 대학의 석좌 교수였던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성공의 감독 정치가 비성경적이다. 영국 성공의 특징이 아까 말했습니다. 감독 정치, 누구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영국 교회에 철저한 개혁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토마스 카트라이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제목이 잘못됐는데, 카트라이트의 개혁에 대해서 감독주의자인 리처드 뱅크로프트가 감독주의의 신적 기원을 내세우며 장로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영국을 스코틀랜드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카트라이트를 매국적인 의도를 가진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카트라이트가 이직분론을 주장하면서 감독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무슨 감독이 있고 그것을 다 따라야 되느냐, 장로 위에 감독이 있는 거 그것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뱅크로프트라는 사람이 감독주의는 신적 기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장로주의 정치를 말하는 것은 스코틀랜드,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를 따라가자고, 스코틀랜드의 속국이 되는 것이다, 이건 매국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주의자들은 장로주의 확산을 두려워한 나머지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박해하고 1572년 그를 교단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운동이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통치 기간에 종교적인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청교도 운동, 그런 사람들은, 청교도 운동은 장로교를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장로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청교도로 갔습니다. 청교도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장로교를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청교도 운동이 다 개혁주의냐, 다 장로교냐,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것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로, 개혁주의 사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 청교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청교도인 것입니다. 청교도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청교도 운동은 장로교를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했고요. 그러나 제임스 1세가 감독 없이 왕도 없다라는 선언을 함과 함께 감독주의를 지지하고 장로주의자를 계속적으로 또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통치자를 통한 종교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통치자를 통해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참된 말씀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왕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은 설교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의식을 바뀌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청교도에 강하고 또 힘있는 설교가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런 청교도들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고 또 신학교육을 강화하고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을 설교자 양성기관으로 만들고자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도, 의식, 신학 이런 것들에 더욱더 집중을 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했고 이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확산되었고 교회의 개혁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의 장로교회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 중에 찰스 1세라는 왕이 되었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개혁교회의 내용들,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또는 성공회가 아니라 장로교회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자 국왕 찰스 1세가 윌리엄 로드를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하고 청교도들을 고등종교법원에 소환하는 등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찰스 1세가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소환된 청교도들은 대부분 귀를 잘리거나 화인을 맞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청교도를 다 불러가지고 귀를 다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화인을 맞으면서 불로 인을 찢으면서 이 사람은 청교도들이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박해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청교도 운동은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청교도 내부에서는 감독주의를 대체할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감독 정치와 정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회중 정치를 선호했고 그리고 성공회 안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분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감독 정치, 장로 정치 반대하는 사람은 회중 정치를 또 요구하고 또 성공회 안에 찰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또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서 잘 개혁들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배웠을 것 같은데 찰스 1세 때 스코틀랜드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감독주의 정치적인 로마 카톨릭주의적인 그 내용을 스코틀랜드, 아까 스코틀랜드 개혁, 종교개혁이 누구에 의해서 잘 됐다고 그랬어요? 존 낙스에 의해서 그 개혁적인 신학들이 잘 자리잡고 개혁교회가, 장로교회가 잘 뿌리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찰스 1세, 잉글랜드에 있는 왕이 스코틀랜드에게 야, 너희들도 우리처럼 예배해.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이 예배 형식에 따라서 예배해.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마치 감독주의에서나 나올 수 있을 법한 상위 하달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스코틀랜드가 그 의견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죠. 우리는 참된 개혁교회의 정신들을 잘 갖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들을 뿌리 잡고 자리 잡았는데 갑자기 잉글랜드의 왕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1세의 그런 많은 억압정책, 예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반대하고
전쟁도 불사한다라고 하면서 그 의견들을, 그 강압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회에서 의회에서 그 내용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진짜, 어떤 것이 참된 왕으로서 또 정치로서 해야 되는 것인가, 진리인가, 이것을 또 확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전쟁이 심지어 발생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항을 하자 찰스 왕은, 국왕은 군대를 이끌고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스코틀랜드가 이겼어요? 아니면 잉글랜드가 이겼습니까? 스코틀랜드가 이겼고, 그 이긴 것에 맞춰서 의회를 소집해서 왕당파와 의회파와 서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총회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그 내전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 찰스 왕이 이렇게 막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하는데 의회에서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좀 밝혀달라라고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맞다, 이거 결정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가 이거 사람을 넣어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더 이상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인 것입니다. 보시죠.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인데 이곳에서 모여서 계속적으로 회의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총회가 몇 명이나 모였는가라고 할 때 의회가 파송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각 15명이고 전국에서 선발된 121명의 목사로 했고, 총회 기간은 1643년 7월 1일에 개열해서 1649년 2월 2일에 종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총 1163번의 회의가 열렸고, 회의에는 매번 60명이나 참석하면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63번에 회의할 때 그냥 모여서 회의한 것 그냥 시작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읽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고백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이런 논의와 회의와 결론을 통해서 장로교의 정수라고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주일 오후 때마다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고,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총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이고,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다? 소요리 문답.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강도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배울 수 있는데 문답 그냥 쭉쭉 읽으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묻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른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소요리 문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짧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넣은 것이 소요리고, 대요리 문답은 내용이 길고 문답도 더 길게 되어 있어서 많은 내용들을 문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대소요리 문답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공예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공예배 지침서, 예배 모범이 나왔어요. 예배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 예배 모범도 있고, 장로교의 정치 모범은 어떤가, 이것을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 총회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다 회의를 통해서 고심고심 끝에 수많은 회의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총회 그냥 3일, 2, 3일 모이는 것도 힘들고 논의해야 될 것도 많고 성경을 보느냐, 성경 예배 때 잠깐 보고 거의 보이지 않아요. 보지 못해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요. 이때는 특별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논의해야 되고 규명해야 되고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성경을 뒤져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논의해서 이미 잘 정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것이고 모든 장로교회가 이것의 중요성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 문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깨닫는 것이 오해가 없고 또 이단에 빠지지는 않는 줄 알아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임직자들이 항상 선언할 때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각 회원으로 인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때 이것을 잘 익히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웨스트민스터.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영국도 다 안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찰스 왕이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전쟁이 일어나서 내전으로 인해서 회의에서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가 논의하자 해서 신앙고백서와 또 예배모험과 정치모범과 대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나왔는데 그 뒤에 계속적으로 장로교회 정신들을 잘 지켜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와 웨일즈가 장로교회 내용들을 잘 지켜나갔다 이렇게 끝나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649년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제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1세 전쟁을 일으켰던 찰스 1세가 청용됐습니다. 왜 전쟁에서 졌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의회군의 지도자인 크로멜이 찰스 1세를 처형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멜이 독립할 출신으로 백성의 개혁에 대한 열망에 부합하지 못했어요.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큰 역할은 했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는 다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크로멜이 지나치게 많은 종교적 규제를 적용함으로 백성의 원망을 샀어요. 많은 종교적 규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1660년 찰스 2세가 왕에 오르자 독립파를 물리치고 잠시 장로파들을 중용했으나 그도 안정이 이루어지자 성공회의 지지로 돌아서게 돼요. 영국의 원래적인 그 종교의 색깔, 성공회로 지지를 돌아서서 교회를 주교들의 손에 이 크로멜이 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령을 내려 모든 목사들에게 3개월 이내에 영국 성공회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사직하라 이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의회에서 열심히 잘 만들어냈는데 이 크로멜이 다시 성공의 지지로 돌아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비롯한 장로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여 명의 장로교 목사들이 반대하면서 찰스 2세에 대응했고 그러나 1661년 찰스는 자치제령을 발표 비국교도들이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막았으며 1661년에는 일반인들의 청교도 예배 참석을 금지하는 제1집회령과 추방된 청교도 목사가 전임지의 5마일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5마일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국교도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계속적으로 그 종교개혁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의회가 결정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영국 국교의 내용들을 갖고 있겠다. 그대로 따라라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쫓아내고 사직하게 하고 그렇게 박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88년에는 제임스 2세가 한 발 더 나아가 영국을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로 환원시키자 했습니다. 성공회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서 영국 성공의 국교의 모습을 가졌는데, 이제 제임스 임대는 영국 국교회도 아니야. 그냥 로마 가톨릭으로 가자.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영국인들은 명예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추방했어요. 그리고 국왕은 이제 의회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으면서 함부로 종교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89년에는 종교 관용령이 선포되어 모든 제한이 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회는 계속적인 박해가 길었기 때문에 겨우 500교회만이 생존했대요. 거의 없어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없어져서 500교회 정도밖에 없었고, 더욱이 교회가 더욱더 분열되면서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목사들이 목회 사역을 함으로써 회중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신학적으로도 아리우스주의와 다니엘신론 등이 물들어서 장로교회 내용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많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개혁신의 내용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들어서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받는 북부 지역의 교회들만 겨우 생존했고, 19세기 말년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도움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를 설립하고, 20세기 들어서는 총회를 구속하고 약 7만 명의 교인을 둔 교단으로 성장했고, 20세기 중반에는 개혁교회와 연합하여 현재는 약 20만 명을 겨누리는 연합개혁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잡은 연합개혁교회로서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있는데, 아일랜드와 남아프리카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하는 게 좋겠죠. 너무 많이 아프니까, 머리 아프니까.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거 복습하겠습니다. 자, 영국에 있어서 스코틀랜드, 누구를 기억해라? 존 낙스. 존 낙스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다? 제네바의 칼빈의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엘리자베스 왕 때 와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이곳에 종교개혁을 내가 심겠다라는 각오로 와서 종교개혁들을 잘 전파해서 스코틀랜드는 그나마 개혁주의의 내용들, 장로교의 내용들이 잘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잉글랜드는 무엇을 기억하면 좋겠다? 청교도. 그리고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 영국 장로교의 아버지 누구? 토마스 카트라이트. 기독교 총론이라는 책이 우리 서재 뒤에도 꼽혀 있습니다. 신만포 중앙교회 김지훈 목사님이 잘 번역하셔서 놔두셨는데 뒤에 꽂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고, 아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체계적이고 세부적이에요. 아주 내용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까 할 정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설명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개혁주의 내용들을 잘 전파했지만 많은 왕들로 인해서 박해와 탄압을 받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불렸다? 청교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식할 정도로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놀리듯이 말하는 것이 청교도였어요. 아, 정말 저 사람은 퓨리탄이다, 좀 퓨리하다, 순결하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그들의 특징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개혁교회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 통틀어서 청교도라고 불리고, 이 청교도가 그 국왕들의 탄압과 핍박들이 많이 있어서 내 다음 주에도 또 나오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민을 가요. 그곳에서 살 수 없다, 여기서 살 수 없다, 핍박받고 살 수가 없으니 나는 이주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로도 가고, 또 대표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아메리카,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해서 미국의 종교개혁 영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영국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청교도 말고 또
중요한 게 뭐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내전 속에서 의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참된 진리냐,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를 좀 알아달라. 정부가 자꾸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까지 간섭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회의와 또 성경을 보면서 연구해서 도출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과 정치 모범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 이런 것을 미리 배우고 이런 것을 익혀야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없으신 줄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개혁이 여러 나라에 미치게 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진리를 아는 자로서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힘썼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그 말씀을 먼저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보존하고 기둥과 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케 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선하심과 인자심들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세교우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셔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